16절에서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주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쿠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또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전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 주제는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옷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옷들이 있어요. 구구각각의 수만 가지 옷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은 옷을 입지 않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인데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에서부터 죄의식을 모르는 아이까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까지 완전히 발가벗겨놔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귀여우니까 손주들이 귀여우니까 이 덥고 그런 날은 아예 완전히 발가벗겨서 길러야 그냥 귀여워가지고 오줌을 싸든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그 아기는 전혀 모르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그것이 바로 죄가 없는 아주 천진난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이제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싸구려 옷, 넉마르다 그늘로 달아서 파는 한 옷 하나에 몇백 원짜리 옷부터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 옷까지 있어요. 리듬, 저 체조 선수도 이번에 올림픽 했지만은 그 한 벌에 한 4,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쥐면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옷인데도 그렇게 천차만별의 옷이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 옷이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서 자기 몸을 갖다 가리기 시작한 것이 아담과 이브는. 이것이 인류가 옷을 입는 시초였고 죄를 가리는 이제 시초였었어요. 타락한 인간만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옷을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지는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5절의 그 말씀인데 35절을 다시 보세요 한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헤롯으로부터 화려한 자주 옷을 입고 받고 입혀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은 빌라도 이 병사들에 해서 주홍색 겉옷을 원래 입으셨던 주홍색 겉옷으로서 다시 이제 입혀진 거예요. 자주색 옷은 뭐냐? 권위 상징이에요. 자주색 옷은. 그런데 주홍색 옷은 조롱의 상징이에요. 조롱의 상징. 예수님께서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통치자의 홀 대신에 손에다가 로마 이방의 개들인 로마의 군병들에서 갈대를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이방인 개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통치자의 홀을 앞으로 이제 잡고 오실 분인데 또 앞으로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다시 봅니다. 27장 29절에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이라고 해서 관, 그 관이 뭐냐면 크라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전통 원문에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스테파노스라고 했어요.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크라운이라서 그냥 왕관인데 헬라어 전통 원문은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자의 면류관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죠. 우리 19장 1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어요. 많은 왕관이랬어요. 여기서는 매니 크라우스인데 이것은 디아데마. 이 디아데마라는 뜻은 뭐냐면은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100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자가 써야 할 그 왕관이 바로 디아데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로마 군병들에서 씌워진 그 왕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그 의미의 승리자의 면류관이라는 뜻이고 왕관이라는 뜻이고 재림하셔서 지상 왕국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쓰실 그 왕관은 매니 크라운스 만원 왕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아데마라는 통치자로서의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이 지금 현재 마태복음 27장 본문에서는 승리자의 모습을 강조하신 거예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하늘의 왕국, 지상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쓴 거예요. 또 이 마태복음 본문 27장에서 26절에서 35절까지 주목되는 장면은 뭐냐 이것이. 예수님과 사탄의 바로 대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그 결전장으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대적자의 사탄을 불러서 싸우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힘없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상태예요. 그러나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전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래.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어떻게 정확한 표현 방법이 없어요. It is finished. 현재 수동태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현재 수동 진행형이에요. 현재 수동 진행태로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한데 영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영어 그냥 현재 수동태로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다 이루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다 이루어 놓은 상태라 이것이에요. 단순하게 현재 수동태가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언제까지야?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 이것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요 표현이에요. 이것도 바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표현할 것인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한 로마의 군사들은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이방의 개들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부터 계속 그분에게 사탄과 싸움을 하셨고, 채찍을 맞을 때에도 채찍끈에 박힌 구슬, 쇠구슬로 되어 있는 것을. 이래가지고서 이것이 살점이 떨어져라 하는 거예요. 한번 채찍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구구한 변명을 하시질 않으셨어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우리 죄에 관해 상하셨어요. 또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분께 내려졌고 우리 그분이 맞은 채찍을 해서 우리가 치유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어서 구구하게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요. 결국은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디어 해골의 장소로 향하셔갖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이제 달려지시기 전에 그분의 겉옷이 벗겨져요. 로브라고 그랬고 겉옷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주색 옷으로 다 갈아입혀갖고 헤로드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다시 자주색 옷으로다가 갈아입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조작해서 만든 성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다는 말이 있어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갔을 때 입어보신 적도 없는 옷을 만들어서 지금도 신성쇠하고 성물로 취급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겉옷을 입으셨다고 해도 그것은 헤롯이 입혀준 자주색 옷이거나 빌라도의 병사가 입혀준 주홍색 옷이었고 예수님 자신의 옷은 아니었다 이것이. 거룩한 옷은 더더군다나 아니었다 이것이. 오히려 그 옷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장녀가 입은 자주색 옷을 우리는 알면 틀림없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결전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죠. 백성이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날에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을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대환란을 당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를 위하여 통곡하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라 그러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도 십자가 사건의 그 역사적인 의미는 또 영적인 의미, 교리적인 의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취됐죠.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교리적으로 재림에 맞춰져 있고 대환란에 맞춰져 있어요. 이 지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서 30절 이 사건이 대환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9절은 마태복음 24장 19절하고 내용이 아주 정확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봅니다.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화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8절은 마태복음 27장 25절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시오. 어떻게 했는가?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여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망발을 일삼았어요. 이들은 내뱉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고 600만 명이 깨습을 해서 비참하게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의 순서를 한번 다시 더듬어 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는 골고다에 도착을 했죠. 해골이에요. 거기 골짜기에. 두 번째는 통증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식초를 탄 음료를 그분에게 권하지만은 거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순서가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것이 바로 이 38절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이 행악자는 주님을 저주하죠. 한쪽 행악자는 오히려 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9절부터) 그때 매달리는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 예수께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이제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행악자는 정말로 아주 땡 잡은 사람, 수집 맞는 장사를 한 사람이야. 보통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평생 아주 체포돼 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도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배교하지 않으면 유일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왜? 배교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못 박힌 채로 신앙 고백을 해서 바로 구원받았으니까. 비록 고통스럽게 죽었지만은 한마디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고 배교할 시간조차 없이 이 사람은 구원받고 낙원으로 간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죄를 안 져요. 일찍 구원받았고 그냥 별별짓 다 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올라서 아무 상급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것이에요. 먼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 그분께서는 외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분께서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사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거예요. 또 지나가던 사람도 손가락질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면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
우리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빈정거렸다 이것이. 그리고 행악자들이 예수님께 욕하는데 한 명을 회개하고 믿었다 그랬죠. 또 십자가에서 두 번째 그분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세상에는 혼을 구원하신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침이 있는데 요한복음 같이 보세요.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네 어머니를 보라 이랬어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요. 당신의 아들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는 어둠이 온 땅을 뒤엎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의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외침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그랬어요.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다섯 번째 외침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외침이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외침이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외침.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외침까지 해서 대개 사람들이 설교할 때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설교 주제로 다 많이 인용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시더라고.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본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어요. 다시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다는 것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옷은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걸쳐 입는 그 옷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옷입니다. 우주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의 백보자 심판 직전에 그분의 옷을 갈아입었을 텐데 우주가 불타서 정화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옷을 갈아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전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라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진화론 자들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멸망한다. 우주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불에 타서 정화되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7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주가 완전히 불에 타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지금까지 인간이 쏘아올릴 때 인공위성 무슨 감시하는 모든 여러 가지 기구 또 여러 가지 핵무기 같은 거 다 했던 거 우주에 띄우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녹아내려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탑재했을지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도 하나님이시오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세요. 아무리 이 한반도가 핵으로 서로 강대국 간에 으르렁거려도 이북이 으르렁거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한은 마음대로 불장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했다가는 스스로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말들이 뒷발에 힘 있는 것을 싫어하시고 사람도 힘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좀 보시죠. 시편 147편 10절을 보시오. 시편 147편의 10절을 봅니다.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노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당부를 했어요. 첫째는 말들을 늘리지 말 것. 그 다음에 아내들을 늘리지 말 것. 그 다음에 금을 많이 모으지 말 것 그랬어요. 다윗이 이웃의 적들을 물리쳤을 때에 말들의 힘을 뒷다리 힘줄을 끊어놨어요. 전부 힘을 못 쓰게끔. 다윗은 뭔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기병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거예요. 그 기병대.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대. 초자연적인 그 능력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혹독한 하나님께 견디는 그런 말을 지금 기르고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말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전멸한다 이것이. 이사야 51장 6절을 보죠. 이사야 51장 6절을 봅니다.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인은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모든 멸망하는 우주에 홀로 영원하실 것이에요.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주의 주관자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영원해서 어떻게 돼요?
같은 주관자리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에 그래서 동참하는 거라 이것이요.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우주를 채워나가는 주역들이 되는 거라 이것이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치사하게 허튼 짓을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현재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설정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법칙을 바꾸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 밖에서 우주의 창조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신 그날 이후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왕국은 영원 무궁토로 변함이 없을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인 대로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랬어요. 현재까지 창조된 모든 것을 말아버리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이것이. 11절에서는 우주가 낡아진다. 왁스라고 그랬어요. 낡아진다 그랬어요. 1장 15절에서는 말아버리신다. 홀드 업이라고 그랬어요. 홀드 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옷으로 다 비유하신다 그랬어요. 우주가 소멸된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멸망과 소멸은 달라요. 멸망은 디스락도 아니고 소멸은 거기 아니힐레이션이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기다리냐 이것이.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옷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다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옷의 벗겨지심과 두 번째 벗겨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 옷이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벗겨짐을 당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방 개들 같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분의 옷이 벗겨지신 것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옷이 현재의 우주를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이 두 번째 벗겨지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벗겨지심은 아주 수치스럽고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벗겨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됐어요. 수치스럽게 이렇게 옷 벗김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저나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받으신 수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였다 이것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그 수치를 이제 면제받은 것이.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분의 의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 백보자 심판서 가서 행위들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벌거벗을지라도 그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책망을 면할 것이지만은, 그분의 의를 입지 않은 죄인들은 그 벌거벗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을 맺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벗으시는, 그분의 옷을 벗으시는 그날에, 하늘들과 이 땅의 불로 소멸시키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는 결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큰 위엄과 큰 권능으로 우주와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이때 그분의 영광은 크게 드러날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벗으심은 영광의 벗으심이에요. 첫 번째 벗겨지심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벗겨지심이었고, 두 번째의 이 벗겨지심은 심판하시는 영광의 벗겨지심이라 이것이. 그래서 영광의 우주적인 벗겨지심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 세상에 가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통치에 영원토록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그날을 또 기다려야 돼요. 영원히 통치하는 그걸 기다리려면 두 번째 벗겨지심을 또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